당신의 인생, 지금처럼 계속 막힐 일만 남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그 모든 장애물은 당신이 붙들고 있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속마음 깊은 곳에 질문 하나만 던져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욕심, 그 기대, 그 미련, 그게 정말 필요할까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심지어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을 수 없었던 누군가, 바뀌지 않기를 강요했던 관계, 끝내 이루지 못했던 꿈,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그리움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 집착이 당신을 단단히 옥죄고 있었음을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한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집착이란 건 당신 삶의 수레바퀴에 돌을 박아두고 그 위에 올라 뛰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 박혀 있으니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돌을 빼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돌,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실패할 수 없다는 집착, 내 자식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 인정해 주길 바랐기 때문인 욕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을 달리게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막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착을 놓는 순간 운이 열립니다.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오래 갈 것 같지 않던 인생에 막힌 길이 조금씩 열리고 마침내 흐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막힌 운이란 다름 아닌 당신 마음속에 스스로 박아둔 돌덩이였던 겁니다. 이제 그 돌을 꺼내고 당신의 손을 펴십시오. 그제야 당신의 손바닥 아래에서 숨겨진 작은 꽃, 당신의 진짜 운이 살며시 피어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만 이리 꼬였을까요? 그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일이 틀어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음 쏟은 자식에게조차 외면받고 그래서 결국엔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려는 그 고집, 그게 인생을 틀어지게 만든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나는 옳다는 마음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이유로 수십 년을 가슴에 응어리로 품고 한 번 틀어진 관계는 끝내 풀 생각조차 안 하며 내가 왜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나 하는 마음에 스스로 벽을 세우며 살아온 시간들. 그 벽이 사실은 당신의 운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노보살님이 그러셨습니다. 남이 나를 막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나를 가둔 거였어. 시니어가 되어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억울함을 안고 있는 내가 더 아픈 거라는 걸. 놓으면 편한 걸 알면서도 진 사람이 먼저 놓는다는 게 싫어서 끝까지 버티고 결국 자기 혼자 지쳐버리는.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집착에 묶여 운명의 문 앞에서 멈춰선 채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지금 당신은 놓을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져도 괜찮다는 걸, 내가 먼저 풀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힌 곳에 물을 퍼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물길을 트려면 무언가를 치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 마음 안에 오래된 돌덩이,
그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길이 다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운이 없다고 말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사실은 기회가 손 내밀고 있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사람 나 없이도 잘 사는 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내가 먼저 연락할 용기는 끝내 못 냈지요. 이 말 딱 한 사람만을 향한 건 아닐 겁니다. 부모, 형제, 친구, 자식, 누구 하나쯤은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감정, 끝내 닿지 못한 인연. 그게 마음속에 박힌 가장 큰 집착입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한 게 없잖아. 그때 그 한마디 아직도 생생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의 손을 묶고 결국 그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사실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내가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고 내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히 쥐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쥐고 있는 동안엔 그 사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잡고 있는 손으론 편지도 못 쓰고 문자도 못 보내고 가볍게 어깨라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야 합니다. 미련을, 자존심을, 억울함을. 그 순간 잊혔다고 믿었던 인연이 불쑥 돌아옵니다. 먼저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조용히 전한 그 한 문장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지. 이 한마디만으로 몇십 년의 침묵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건 참 묘해서 붙잡고 있을 땐 멀어지고 놓는 순간 가까워진다. 시니어가 된 지금 이제는 압니다. 어떤 관계는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는 걸. 그러니 지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뻐근하고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면 지금이 바로 운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 인연을 회복하는 순간 당신의 막혀있던 운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 당신을 지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상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찮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몇십 년을 붙들고 살던 미움 하나를 그냥 어느 날 그저 이젠 됐다 하고 놓아봤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고 잠도 깊게 오고 심지어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오래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바뀌었더니 세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여백이 부르는 운입니다. 운이라는 건 붙잡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비워야 흐릅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서운함, 후회, 억울함, 자존심, 체면, 고집으로 꽉 차 있다면 새로운 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이리 막혔을까? 그런데 정작 내 마음 안을 살펴본 적은 있었을까요?
하나라도 덜어내지 않고 무언가 더 얻겠다는 생각, 그게 어쩌면 운을 막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비어 있다는 건 텅 비어 쓸쓸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니어의 삶, 이제는 놓을 줄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온 세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덜어내는 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 안에 햇살이 들어올 여백 하나, 바람이 스며들 틈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그 여백이 생긴 순간 사람이 찾아오고 기회가 다가오고 오래 멈춰있던 삶의 수레가 조용히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그 감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삶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 안에 공간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의 운이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 말을 꺼낸 어느 보살님의 눈가엔 참 이상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슬픈 듯 따뜻하고 허전한 듯 단단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었어요. 그래야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자식이 잘 돼야 한다는 기대, 남편이 변해주길 바라는 마음, 형제들 사이에서 나만 손해봤다는 억울함, 심지어 오래전 떠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까지 그 모든 걸 꽉 붙들고 놓지 못한 채 살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숨이 너무 막혔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몸도 마음도 너무 무겁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질문을 던졌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때 처음 손에 쥔 걸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안에서 어디 있던지도 몰랐던 자기 자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고백 앞에서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식. 늘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았고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침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비워진 자리 위에 새로운 내가 피어오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 삶, 내 감정, 내 시간.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참 나를 만나는 시작이라 합니다. 그동안 업장으로 덮여있던 내면의 진실이 하나둘 벗겨지고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비우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고요. 놓지 않았다면 결코 마주할 수 없었던 나. 그 나를 지금 이 순간 다시 살게 하십시오. 지금 이 늦은 시기라 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운은 이미 열렸고 그 운은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날 전화가 안 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죠.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연락 안 하면 속상하고 남편이 말없이 지나가면 괜히 눈치 보고 형제가 무심하면 나만 애쓰는 것 같아 울컥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장면이
예전 그대로 반복됐는데도 가슴이 조용했습니다. 섭섭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그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되는 나.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비운다는 건 체념이 아닙니다. 의연함입니다. 이제는 누가 내게 뭘 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 하루를 채울 수 있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 부릅니다. 해탈은 절에 들어가 수행하는 스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세상과 사람,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고요히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만의 해탈입니다. 과거엔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망가졌고 사소한 갈등 하나에 며칠씩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집착이 사라지면 기대도 실망도 억울함도 모두 잦아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나를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내가 준 걸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앞에서 그냥 조용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편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운이란 건 더 가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야 누구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엔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동창은 해외여행을 간다 하고, 이웃은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고, 동생은 아파트를 샀다 하고,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늘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하는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내 삶의 자리를 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부족하다. 내가 한 건 하찮다. 내 삶은 어딘가 실패했다. 그 생각이 나를, 내 인생을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답게 산다는 게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는 걸. 나는 남들보다 멀리 가진 못했지만 다리 아픈 어머니 병원 데려다닌 날들, 명절마다 다 같이 밥 먹이느라 정신없던 부엌, 그 속에서 누구보다 소중한 하루들을 살아냈습니다.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그 어떤 평가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삶은 어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홀로 서 있는 지금, 햇살이 부서지는 마당 한쪽 차 한 잔 올려놓은 손끝에서 비로소 내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구처럼 말고 나답게가 기준입니다. 내가 오늘 기뻤다면 그게 제일 좋은 하루였고, 내가 오늘 평온했다면 그게 제일 바른 삶입니다. 운은 이미 열렸습니다. 더 바라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잘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날 가슴이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했고, 누군가에게 의지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어느 정도 지나온 지금, 우리는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할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소소하게, 조용히, 무탈하게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자식들이 기억하는 내 모습이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부모가 아니라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어른이었으면 좋겠고, 이웃들이 떠올리는 내가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인사 한마디에도 따뜻한 미소를 짓던 이였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떠올릴 때 후회만 가득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참 잘 살아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욕심을 더는 붙들지 않고 미움도 더는 품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리하듯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빗자루로 응어리도 털고 섭섭함도 털고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얼굴들도 가만히 가슴에서 꺼내어 그저 하늘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다. 이제는 다 괜찮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회향이라 합니다. 삶의 모든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 끝에는 반드시 고요한 나 자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도 되돌아올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닌, 남이 아닌, 그 누구의 잣대도 아닌 자기 자신의 가슴으로, 그리고 조용히 묻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요? 지금 이 순간이 그 대답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이 조용히 묻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던 걸까? 시니어가 된다는 건 하루하루가 조금씩 끝에 가까워지는 걸 느끼는 일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약 봉투가 늘어나고 생일에 불러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어떻게 가게 될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집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너무 허무할까봐, 내가 남긴 것이 아무 의미 없을까봐.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노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침내 가장 가벼운 존재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어둡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했는지,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어떤 말을 하지 못했는지, 이 모든 감정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미련을 덜고 욕심을 덜고 후회를 덜면
두려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내가 나로서 살아낸 고요하고 따뜻한 기록입니다. 누구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삶이 분명히 빛났음을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슬픈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가장 단단한 평화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더는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남은 시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비우고, 조금 더 감사하며,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온전히 자신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 일 없어도 괜찮은 하루가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괜히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하루가 허무하지 않고 무언가 이루지 않아도 내 삶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조이고 또 조였던 지난 시간들, 그 긴장을 이제는 조금씩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이 열렸다는 건 복권에 당첨된 것도 갑자기 인생이 뒤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입니다. 비우고 놓고 정리하고 그 모든 걸 지나 마침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무엇이 내게 소중한지 알고 있으며 무엇이 더는 필요 없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조용히 빛나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차등명이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나아가는 삶.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만의 리듬, 당신만의 숨결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운의 흐름입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이 고일 수도 있고 문득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당신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단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삶은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하며 무엇보다 당신만의 색으로 빛납니다. 이제는 운이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온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닿으셨다면 이 채널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자리를 잡아주시고 좋아요는 조용한 응원의 표시로, 댓글은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는 인연으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